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요한은 편지 서두에서 생략했던 자기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나 요한이라고 칭하면서요 사도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 사도가 굳이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교회들이 자신이 사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요한이 여기서만큼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내가 당신들의 형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겪는 것이나 또 환난을 인내하고 참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선포했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 자유가 억압된 곳에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 날을 오늘날 우리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과 찬양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이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일에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음성은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에 빗댑니다. 웅장한 폭포 앞에서 그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이 웅장하고 거대한 소리,
나를 압도하는 듯한 그런 소리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던 소리와도 같습니다. 에스겔은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43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음성, 권능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큰 음성을 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요한으로 하여금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요한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보려고 이렇게 몸을 돌이키는데 그가 처음 보게 된 것은 7금 촛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은 분이 계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촛대라고 번역한 것은요,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성막 안에 놓여 있었던 그 등잔대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7금잔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20절 끝에 보십시오.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요, 7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분, 인자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은 교회인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인자 같은 이가 나오시죠. 그분은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여받아서 마지막 나라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13절부터 16절에서 묘사하는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은유적인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을 기대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흰 머릿결,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날선 검이 나오는 입, 이러한 이미지들을 한데 모아서 문자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형상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이 이미지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희기를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정결하심, 성결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인간을, 우리의 존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그 통찰력을 말씀합니다. 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은 주님의 그 통치의 견고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7교회의 천사들을 당신의 권세로 소유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심판의 검을 의미합니다. 검이 나오는 메시아의 입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빛나는 얼굴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러한 비유적인 이미지들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7교회를, 당시 핍박 중에 있었던 7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동시에 온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고 맙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때 종종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볼 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색도 변하게 되었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에스겔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도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땅에 엎드렸죠. 바울 사도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 역시 땅에 엎드러져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던 그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고요. 신명기 9장에는 그 또한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은 우리 인간의 존재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 영광의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 한계와 연약함을 모두 덮으시고 새 출발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비참하고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당신의 그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전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요.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7교회로 대변되는 온 세계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권능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계시록의 첫 장면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 한가운데 계심을 보여줍니다. 7교회를 살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는 모습입니다. 이 웅장한 환상 속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깊이 깨달았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요한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요한처럼 외롭고 두렵고 연약함을 절감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죄와 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교회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공동체 한복판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찬양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한계가 많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